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제 토요일까지 경선호에 소속된 목사님들과 일부 장로님들 몇 명, 110명을 모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성지 학습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께서 충만하고 또 감동이 충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약 한 7, 80명 목사님들이 우리 경선호에 고백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참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보고 여기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 제 설교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또 같이 함께 통성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많이 다녀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그 이스라엘 최북단에 가면 거기에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눈 녹은 물들이 계속해서 퐁퐁퐁퐁 솟아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요. 판신이라고 하는 신이 그거 있고, 판신이라 하면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양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하체는 양 모양인데 위에 상체는 사람 모양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긴단 말이죠. 이 판이 나중에 발전이 되어서 피터팬이죠. 피터팬이 되어버리고 이 판신과 제우스 신 그리고 황제 가이사를 섬기는 황제 신도 있고 쭉 바위산에 거기에는 온갖 그 당시에 2000년 당시에는 온갖 강력한 신들이 우상들이 쫙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이 질문은 엄청난 질문이고 답변도 엄청난 답변이죠. 그 신들의 신전에서 신들의 제단 신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 많은 사람들이 점성을 잡고 예물을 바치고 막 그러는 현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란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한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뭔가 좀 예수님을 3번이나 미리 부인했거든. 그랬더니 말씀을 드리기가 멋쩍어서 잘 아시잖아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하고 목양의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거기에서 우리 선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2000년이 지난 이 물은 지금 이와 같은 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물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 아니냐.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감격 속에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경선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고 이제는 목회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들을 때 참 마음속에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리고 우리는 수천리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역 가버나움을 통해서 그런 구원 사역을 하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안 되었고 왜 부활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되었을까? 그래서 들판교회 갔습니다. 들판교회 갔더니 예수님 들판교회를 거쳐서 예수님 탄생기념교회를 갔어요. 거기에는 비잔틴 시대 때 예수님 탄생 그 자리를 거기에 별 표시를 해놓고 바위 위에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갔더니 이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었어요.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일행도 가서 거기는 독일어로 불렀지만 우리는 한국말로 아기 잘 또 잔다 이랬더니 끝냈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당신들의 언어로 좀 불러주세요. 독일 말로. 제가 독일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느낌에 손을 하고 이래하길래 그래 갔던 우리 목사님들 다 모여서 제 찬송을 불렀어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들은 독일어로 우리는 한국말로 동일하게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거기에서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탄생기념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심을 왜 하셨을까? 죽어가는 영혼, 수많은 심령들이 멸망의 길 지옥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물들이 상부 갈릴리 요단강을 지나서 갈릴리로 넘어가고 갈릴리에서 이제 하부 이제 요단강으로 쭉 가서 사이로 내려가는데 모두 그 물을 먹고 살아요. 그 물을 먹고 사는데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이 물이 오염된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우상들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오염된 물을 먹고 영적으로 오염됐으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비록 이역만리 먼 땅 한국 땅에서 왔지만 이 물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물이 되어서 이 물을 먹고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까? 구원 사역이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 조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면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해. 좋은 양심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는 자선을 베풀고 복지사업을 하고 이웃을 돕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선한 마음을 나누기를 원해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의 심령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자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심판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가 나타나실 거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하게 명하노니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천국과 지옥이 있고 구원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예수 믿지 않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면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친한 목사님으로부터 이 SNS로 한 편의 그 스토리가 이렇게 왔어요. 보니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실제예요. 이게 그 청년의 이름까지 되면서 이 청년은 자기들과 함께 굉장히 어릴 때 믿음 생활을 잘했다 그래. 그래서 서울의 어느 큰 교회 어느 뭐뭐한 교회 엄마는 지금도 권사님으로 계시고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여동생 둘이 있는데 여동생들도 그 교회에서 권사로 지금 있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이 친구가 대학 다닐 때 사귀었던 사람이 여자가 불신자였어요. 주위에서 말렸답니다. 불신자하고 그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려도 이미 두 사람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속삭였던 관계라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 시집에 와서 다짐을 했답니다. 교회 다니겠다고, 예수 잘 믿겠다고. 근데 그게 참 쉽나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혼 초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서 아들 하나 놓고 이혼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 들어가고 중환자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용직을 하면서 막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고 마음이 막 이렇게 잡지 못하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그 좋은 직장에서 나오게도 되고.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또 이제 별세하게 되고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몸에 병이 생기고, 그래서 친구들의 권유에 대해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됐지만은 이미 건강과 이런 거 다 쇠하게 되고 각혈도 하게 되고, 그래서 원룸에서 쓸쓸하게 운명한 지 일주일 만에 발길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다른 사람하고 친구들 한 서너 명, 또 여동생들 한두 명하고 이렇게 조촐하게 화장으로 치렀다. 거기에서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번 이끌어지면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야. 복음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축복이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이고,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를 해두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들을 많이 두어요. 요즘에는 이념이니 사상이니 목회자들도 주님을 바로 믿는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많이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이런 때가 올지 모르니, 이런 때가 올 것이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이냐?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 믿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을 때, 청년 때는 예수를 안 믿다가 늦 청년 때 예수를 믿고 너무 감격해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도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끔찍했어요. 우리는 확실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확실하죠? 아직까지도 그런 확신이 없는 여러분들 계시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좀 더 진작 예수를 믿었었더라면, 예수 믿었었더라면 내 삶에 점점 살아온 모든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좀 더 은혜로운 인생의 발걸음이 됐을 텐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 중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목사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야, 이 친구야, 아무개 목사,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맞지? 이랬더니 그럼 왜 그러는가? 자네 왜 뜬금없이 왜 이런 질문을 해? 이랬더니, 그래,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맞지? 멸망받는 거 맞지? 아니 그걸 또 뭘 그래 물어, 이 친구야. 그랬더니 그래 맞지 해놓고 하는 말이, 야, 너는 내 친구도 아니야, 이 자식아. 너는 그 예수님을 왜 나한테 그래 늦게 전해줬어? 그래, 진작 얘기 안 하고. 넌 나쁜 놈이다. 어릴 때부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대화와 같이 은혜로운 얘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했다는 일을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확신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가끔 보면 전도에서 솔솔 나오는 얘기들 보면 확신이 없어가지고 긴가민가 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있나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문을, 나는 못 열지만 주의 영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살아간단 말이에요.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보다도, 맛있는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전해준다면 그것이 훨씬 더 은혜로운 얘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리고 많은 공간에 그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 오셨어요. 영혼 구원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을 사도라 그럽니다. 사도들은 다시 제자들을 삼았어요. 이 사람들고 속사도라 그래요. 속사도. 그 다음에 다시 제자들. 이것이 사도적인 전통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은혜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대와 그리고 이 거리는 다르지만 여전히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통일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인종과 나라와 국가를 초월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경서노에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7, 80명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내가 지금까지는 거짓말을 설교했다, 와서 보니까 탁 뜨거워지는데 마음이, 그러면서 설교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은 돼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자면 첫째는 가까운 이웃부터 잘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누굴 찾아갔는가 하면 자기 친형을 찾아가요. 베드로를. 원래 안드레나 베드로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런데 동생이 형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요. 가보자, 와봐라, 가보자, 형 가보자, 가만 일단 가보면 거기에 진리가 있을 거다 하고 형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내요. 여러분, 천국 길을 알리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야 되죠. 가까운 데 있는 우리 부모나 형제나 부부나 가까이 있는 이 가족들끼리 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까워요. 가만히 보면,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귀에 절벽을 달아놓은 것 같아요. 철판을 달아놓은 것 같아요. 안 돼요. 근데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남편이 귀에 철판을 깔아놓은 것 같아도 자꾸 떠들면 그 철판이 녹더라고. 가만히 보면. 그런데 남편이 예수를 잘 믿고 아내가 예수 안 믿잖아요. 안 될 확률이 거의 더 많아. 그러니 남자들이 사실은 총각 때는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결혼만 하면 이상하게 어리숙해져요. 이해가 안 돼. 아까 제가 그 SNS 왔다는 얘기 했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아내들은, 짝가정인 아내들은 지금 걱정 안 해요. 언젠가는 데리고 올 걸 믿으니까. 그래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형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데서부터는. 그래야 복음이 증거가 되고, 가까운 친구들부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있어요. 우리는 시험도 있어요. 다 있어요. 예수 믿으면 헷가닥이 천사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이 세상에 시련도 있고 시련도 있고 있어요. 있지만은, 그러나 막바지에 탁 가면 거기서부터는 달라. 천국 문이 열려요. 우리는 천국의 은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 그런데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이웃, 가까운 가족들부터 서서히 천국을 우리가 이렇게 소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요, 12살 때 최초로 죄를 지었대요. 그때부터 청년기를 흑암 가운데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12살 때 죄를 가장 첫 번째 죄를 지은 게 아버지 주머니 지갑을 해서 돈 세빈 거. 아버지 돈 세비고 엄마 주머니 돈 세비고, 여기 보면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엄마 주머니 돈 많이 세비거든. 예. 근데 그게요, 바늘 소독이 소도둑 된다고. 그래, 이 사람은 12살 때 아버지 주머니에 지갑에서 돈 세빈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청소년기에는 술 먹고 도박에 빠지고 청년기 때는 밤새도록 술 먹고 다니고 엉망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청년기 때 우연히도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룹에 동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가가, 여러분 찬송가가 능력이 있어요. 찬송가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심령 흔들어요. 찬송가 한 가사 한 구절에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왜 난 아직까지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왜 이런 걸 전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왜 내게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래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신앙하게 되면서 이제 전도하라는 얘기를 듣고 가장 친한 친구들 5명이 있었는데 5명을 두고 기도해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5년 만에 한 명이 돌아왔어요. 5년 만에 한 명 5년 만에 돌아왔어요. 우리는 좀 전도 찝쩍거리다가 말잖아. 보통 뻔해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 그러다가 찝쩍거리다가 말아. 이씨 차라, 내가 제전나 니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고, 대부분 그래요. 가만히 보면 이 끈기가 없어서. 5년 만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2명은 10년 만에 돌아왔대요. 그 다음에 25년 만에 나머지 2사람이 돌아왔대요. 이 사람의 이름이 조지 물레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유명한 기도의 사람.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살고 고아원을 차려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 가장 친한 친구부터, 가장 친한 가족부터 말씀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복음을 전. 여러분, 요즘에는 정치 얘기하기도 두려워요. 그렇죠? 너무 갈라져서.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건 괜찮아요. 복음 안에는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는 이 사람도 복음으로 위로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짝 사람도 예수 믿어 위로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통일이에요. 복음에는 적들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 믿어라. 그래서 때를 어떤 듯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이제 먼저 한다면, 그 다음에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용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마디 얘기하다가 만다고, 그냥 지나가다 몇 마디 얘기하다가 말아요. 조금 더 얘기하면 되는데 몇 마디 얘기하다가 말아요. 일단 내가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겠다고 생각하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하든지 시도하든지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그런데 용기가 끈기 있게 하라고 그랬더니 오늘날에는 그것이 용기가 넘쳐가지고 만정이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교회 얘기하면 만정이 떨어진다고. 막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말도 조심해야 돼서 해야 돼. 가려서 해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대회를 한다고, 전도하자고 이렇게 이제 교인들 앞에 요만한 표를 적어줘. 우리도 했잖아요. 전도대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전도하라고 이렇게 적어내게 하고 이제 이랬는데, 모두 다 이제 이 한 사람씩 적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이발관을 하는 사장님이, 거기 이발관 사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도 전도를 못 했어요. 그 가족들, 부인이나 아이들은 교회를 잘 다니지만은 오는 손님들이, 단골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한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못했어. 머리를 깎고 세상 얘기, 세상에 가장 박식한 사람은요 이 이발관 아저씨 같아. 정치면 정치, 여러분 여성분들 미장원에 가면 그렇잖아요. 정치면 정치, 스포츠면 스포츠, 새로 나오는 이런 소식은 다 알고 앉아있으면 줄줄줄 얘기. 하여튼 박식해. 보통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도 증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대회 한다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광고를 하고 하나씩 적어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누구를 적어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히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결정을 했어요. 곧 한 도시에 살고 있는 곧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님인데 키도 나지막하고 뚱뚱하고 아주 몸이 여유있고 아주 항상 웃음을 띠고 다니는데 예수만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 저 사장님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깎으러 오잖아요. 그래 깎고 한 달 이제 그 사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무슨 말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전화를, 담임 목사님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집사님 그 무슨 그게 꼭 법칙이 있나요? 법칙 없어요. 그냥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안 되겠어요? 이랬더니 아니 그래도 처음에 운자 띄는 게 내가 말을 못해 용기가 없어서. 안수 집사님이 되는 분이 극히 못해요. 그래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어요? 처음에 묻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 요즘 살기 어떻습니까 손님? 이제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요즘 경기가 어때요? 살기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나가면 아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죽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죽겠어요 라고 하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럼 죽을 준비 돼 있습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그래 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우린 구원받아야 되잖아. 예수 믿고. 그러니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요래 레파토리를 머릿속에 정해줬어요. 이렇게 제목들을. 근데 마침 뚱뚱한 사장님이 오셨네. 그날 그것도 해가 뉘어졌는데 문 닫을 시간이에요. 그때가 끔끔해 오기 시작하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걸어들고 그래 머리를 이제 착착착한데 이제 처음부터 그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가득한 겁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예? 손님, 살기가 어떻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온갖 생각이 머리 밖에 이게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얼굴이 그만 창백해져 버렸어. 땀은 막 계속 막 나고. 그래 이 사장님이 보기 아무래도 이발관 사장님이 뭐가 좀 이상해, 뭐가 체했나. 그래가지고 자꾸 안 그래도 긴장해서 이래 보는데 제가 이거 깎고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면도를 하는데요. 이제 요즘에야 뭐 이래 하지만 그 당시 덜컹이 떡 높이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누 거품을 축축축축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막 억지로 용기가 없어서. 용기 있어야 되는데 손님, 선생님, 아니 평소에 사장님 하다가 손님, 선생님 막 더듬다가 사장님 요즘 살기 어떻습니까? 그래 뭐라고 대답이 나와야 돼요? 예? 죽겠습니다라고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괜찮아요. 우리 잘 살기 괜찮아요. 이러니까 이제 이게 막 이제 정신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아주 기회가 아주 타임이 절묘하게 시퍼런 이 칼을 가지고 그 가죽 있잖아요. 슥슥슥 하면서 손님 그러면 죽을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저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 살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래서 그러다니. 그럼 진작 얘기를 하지. 알았어요. 그럼 내 주일날 교회 가줄게. 그래서 시작되는 그 사장님이 참 좋은 신앙인이 됐다, 성도님이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용기 필요하죠. 지혜롭게. 투자도 해야 돼요. 투자도 해야 돼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라 했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법 얘기를 들어보면 자주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애도 봐주고, 심지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정 일도 해준다, 설거지까지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끈끈한 정을 맺어놓으면 못 빠져나가. 막 계속 잘해주고, 이번 주일 알았지, 이번 주일 못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좋은 전도 방법을 이단들에게 뺏겼어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정말 온갖 걸 다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단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가. 이제 우리는 이것들 때 찾아와야 돼. 우리가 찾아와야 돼. 전도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잘해주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예수 안 믿는 형제 있으면 잘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잘해주고 어느 순간에는 그 마음이 허물어져 가는 것이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간정도 해줘야 돼.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내가 예수 믿어 이래서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예수 믿은 생활 이후에는 이런 생활이 있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내게 이렇게 역사를 했고,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6장에 보면 베소도 총독 앞에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베소도 총독이 하는 말이, 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아니요, 나 정신 차렸거든요. 나 정신 있는 소리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셨고 내게 역사하셨거든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일들을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의 말솜씨나 우리의 말재주로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내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혼 구원, 시간과 공간을 많이 뛰어넘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은 역시 영혼 구원, 지옥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령들을 천국길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 전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